나미비아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동산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지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유명부실에 있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야, 그래도 보고 있네. 우리 현수막에 붙어있지요. 성소의 회복 배경 방법을 가진 7선 서밋 그러면서 그 밑에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있지요. 우리 올 한 해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1년 동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은 어느 땅이야? 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는 갈대아 우르죠.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동네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복에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어요. 언약 붙잡고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에 승리했다는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을 해서 마침내 요셉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지요. 오늘도 우리 유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유년부 예배 드리면서 정확하게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요. 성취시켜 주셔요. 엘리야 알고 있나요? 엘리야 알고 있지요. 이 엘리야는요 능력의 종이에요. 많은 기적을 행했지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이 일로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한계를 맞게 됐어요. 아,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 조카오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한계에 맞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게 하셨어요. 복음 결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또 미션도 주셨죠. 미션으로 결론 내리게 하셨어요. 어떤 미션 주셨을까요? 어떤 미션을 주셨을까요? 왕을 세우라 그랬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 누구? 후계자 누구? 엘리사를 세우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고 세워라 라는 미션을 주셨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면 엘리야 힘은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미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는 이 엘리사도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복음을 딱 전해들어서 복음을 결론 내렸어. 그리고 미션으로 도단선 운동하라는 미션으로 결론 내렸어. 그리고 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엘리야 선생님이 죽을 줄 알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뭘 구했지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지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냈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딱 결론을 내렸어. 그리고 미션을 받았어. 어떤 미션 받았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라는 미션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아라비아로 가서 뭘 했을까? 복음에 집중했어. 이 복음에 집중하니까 이 성령 충만, 이 갑절의 영감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미션을 이룰 수가 있었지요. 우리 랩런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딱 결론을 내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미션을 딱 받게 돼. 이 미션을 받기 위해서,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다 그랬지?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자, 하나님이 세상, 천지가 세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의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누가 있다 그랬지요? 천사들이 있어요. 보호자 우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생명, 빛으로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생명, 빛이 계속 흘러나와야 살 수 있어요. 에덴에서부터 모든 강이 시작돼서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해서 자기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어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휘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사탄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존재예요. 마음과 생각을 틈타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영적인 거 멀리하고 세상 문화, 귀신 문화를 좋아하게 속여요. 이 사탄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여호와의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생명, 빛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지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호자로부터 말씀, 생명, 빛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닮은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우리 인간에게만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죠. 죄 때문에 저주, 재앙, 고통이 오게 됐어요. 사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의 종로로? 사탄의 종노릇하게 살게 되었어요. 보좌로부터 말씀, 생명,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섬기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 우상이에요. 우상을 계속 섬기면 무슨 문제가 온다고요?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이 병들었어요. 마음에 우울하고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이렇게 정신병이 갈수록 더 심해지죠. 정신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찾아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어디로 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고 영적인 대물림이 남아있어. 무슨 문제가 남아있어요? 후손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종교도 가져보고 철학도 가져보고 착한 일도 해봤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 그 의가 누구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요. 또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 사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사단이 끔찍도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사단이 박살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영접할 때 누구의 자녀? 영접할 때 누구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유업유월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지요. 돌을 섬기고요. 돌멩이 있잖아. 돌멩이를 섬겨요. 시골에 가면은 당상나무라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어. 몇백 년 된 나무 봤어요? 아주 큰 나무? 시골에 가면 그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해.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기도 해요. 또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요. 점쟁이가 되기도 하고 무당이 되기도 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주시고 여호와의 동산을 재창설하도록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희생자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야곱은 예서형을 피해서 베델로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잠이 드는 돌베개에 두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야곱은 보좌의 축복을 봤어요. 자,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겠다는 이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 꿈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꿈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막힌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됐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동산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을 누리는 길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을 누리는 길. 누리는 길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동산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 생명, 빛이 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지금 유년부 예배를 드린다든지 미션홈을 한다든지 다락방을 할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 랩런트는 이대로만 쭉 가면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 성공이 뭐라고 인생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저 친구 인생 성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때 말씀을 언약으로 딱 마음에 저장한 친구들은요, 그 저장된 말씀이 그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실패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어떤 친구는 말씀을요 딱 스폰지처럼 받아들여. 그리고 내 마음에 딱 저장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해도요 막 딴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말씀이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저장이 돼야 되는데 막 튕겨나가. 그런 친구들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실 거예요. 사단은요 말씀만 못 듣게 이렇게 방해를 해요. 전도사님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안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지방에서 다락방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직접 다락방 하지는 않고 시어머니를 거기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다락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시거든. 근데 막 만나면 세상 얘기를 막 말씀을 하셔. 그리고 딱 찬양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딱 졸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쩔 때는 전도사님이 이 고개가 있잖아 땅으로 떨어질까봐 불안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주무셔. 근데 딱 주기도문 딱 끝나잖아. 그러면은 언제 주무셨냐는 듯이 딱 일어나. 그리고 막 세상 말씀을 또 막 하셔.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말씀만 못 들어가게 이렇게 사탄이 속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눈 뜨고는 있지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런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나를 말씀 못 듣게 하는 흑암세로 꺾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은 말씀이 잘 들리게 될 거예요. 보좌로부터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데 보좌가 성소 안에 있고 성소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생명빛이 나를 통해서 플랫폼 또 하수막내 하나 뭐예요? 안테나. 이 말씀 언제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 WS 때 들었던 말씀이지요. 이 응답을 누리기 바래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매일 체크리스트를 해서 주일날 오면은 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 며칠 했다는 거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 이 체크리스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사본놀이잖아요. 매일매일 쌓이는 친구는요,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뭘 하라고요? 체크리스트를 해서 반드시 주일날은 선생님에게 그거를 제출하세요. 그거를 그 주보에 체크하는 데 있죠. 주보에 여기 체크하는 난 있잖아. 여기에서 뭐뭐 했는지를 체크를 해서 누구한테 전달하라고요? 담임선생님한테 꼭 전달하기를 바래요. 알겠지요? 자, 기도하고 입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성소가 들어오셔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말씀 생명 빛으로 역사해 주세요. 엘리야, 엘리사, 바울처럼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받고 갑절의 영감 받아서 도단성 운동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